역대하 9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솔로몬 왕국의 그 재정 상태를 보여줍니다. 역대하 9장 13절부터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자, 이제 솔로몬이 그 세금을 거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솔로몬의 그 재정 상태를 알 수 있죠. 그러면은 백성들에게 거두는 세금, 또 주변 국가에서 받는 조공, 또 이런 걸 보니까 금이 666달란트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666달란트가 들어와요. 그러면 금 666달란트면 무게가 어떻게 되냐면 23톤이 된다고 그래요. 약 23톤. 그러니까 1톤짜리 그 차가 23대 분량인 거죠. 금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역상과 또 장사꾼들로부터 또 세금을 받아요. 또 그리고 또 아라비아 왕들 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왕들에게 또 받고, 그러니까 이 재정 상태가 엄청나게 풍요로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받은 금 이런 걸로 이제 어떻게 쓰냐 보니까 금 방패를 만들었어요. 역대하 9장 15절 16절 솔로몬 왕이 쳐서 들인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들인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패를 만들었어요, 금으로. 방패는 보통 이제 나무나 쇠나 가죽으로 이제 만드는데 솔로몬이 거기에다가 금을 입힌 거죠. 금을 입혀서 금 방패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큰 방패가 200개. 큰 방패는 이제 전신을 가리는 방패죠. 이 수비, 전형적인 수비지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방패 300개. 작은 방패는 좀 작은 거, 반 정도 되는 건데, 공격할 때 쓰는, 공격하는 사람이 들고 방패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금은 약해요. 금은 약해서, 별로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패는 이제 왕을 그 보호하는 경비대들이 쓰는 거죠. 왕의 경비대, 그러니까 시대가 쓰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좀 약한 거거든요. 금은 좀 약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만들었다. 이것은 이제 진짜로 방어용이보다는 과시용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잘 살고 있다는 과시용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면 사실 안 되는 거죠. 방패는 튼튼한 건 쇠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보면은 다 뺏깁니다. 이 방패를 금으로 만들면 뺏겨요. 역대하 12장 9절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님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애굽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뺏기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만들면 안 되는데 이런 걸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사용하는 그릇들을 기록합니다. 역대하 9장 17절부터 19절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이제 솔로몬이 사용하는 그 왕의 보좌, 그 왕이 앉는 의자를 말하는 건데, 자, 이 왕의 보좌를
상아와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상아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다는 거죠. 상아로 의자를 만들려면 또 상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근데 또 상아가 엄청 비싸죠. 지금은 더 비싸지만 옛날에도 비싼 거예요. 상아로 만드는데 근데 그 의자가 있고 의자가 있고 거기에 올라가는 또 층계가 있어요. 6계단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금을 또 씌웠다는 거죠. 더 씌워가지고 금 계단을 만든 금으로.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양쪽에 사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자 조각을 해놔가지고 사자 형상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12마리, 그 왕의 보좌에 또 2마리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자는 왕의 위엄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치 사자가 왕을 보호하는 것처럼 이런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서 또 크게 만들어서 어떤 나라에도 이런 의자가 없었다, 왕의 보좌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그런 나라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서 뭐 이스라엘 그 당시 이렇게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올 리는 없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웅장하게 또 비싸게 만든 의자는 없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것도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드렸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그릇을 기록을 해요. 역대하 9장 20절 21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오미더라. 자, 이제 솔로몬이 사용하는 그릇은 다 금으로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고대 시대죠. 고대 시대에는 은도 귀한 보물이에요. 지금은 은이 조금 약하게 별로 큰 보물이 아닌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은도 굉장히 귀한 보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은 너무 많아서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금이 많아진 이유가 뭐냐?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과 함께 이제 그 배를 만들었잖아요. 그 배로 다시스에서 금을 조공으로 받아왔다는 거죠. 금은 뭐 공작, 원숭이 이런 귀한 것들을 받아왔는데 금도 1년의 그 세금이 666달란트, 23톤이나 되면 너는 또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자, 이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린 왕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너무너무 유명해서 이제 솔로몬의 동굴이라고 하는 그런 솔로몬의 동굴이라고 솔로몬의 동굴이 있다 하는 그 전설이 남았어요. 그 뭐냐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보물들을 어디 동굴에다 숨겨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숨겨놓은 게 어디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탐험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동굴이 어디 있을까? 뭐 그런 책도 나오고 소설책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부귀영화를 이렇게 누린 거죠. 근데 솔로몬의 동굴에 남아있는 건 없어요. 왜냐면 아수르한테 수없이 당하고 또 바벨론에 침략당하고 다 뺏겼어요. 다 뺏겼으니까 없는데 성경을 잘 보면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어요. 다 뺏겨서. 어쨌든 솔로몬이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 좀 사치스러운 것 같다. 좀 지나치다. 그렇게 많은 금을 갖다가 쓸데없이 왜 금방패를 만들고 그 방패를 만들니까 나중에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왜 했을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죠. 비판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 역대하를 보면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전혀 비판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이 역대하에 쓴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는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잖아요. 예.
남유다 왕국이 망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 같은 왕국을 만들기를 원한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좌절이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좌절이 됐어요. 우리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다윗 왕국 같은 왕국을 만들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게 왜 안 이루어지지? 현실적으로 이제 좌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솔로몬이 왜 복을 받았냐? 솔로몬이 잘한 것만 나오잖아요. 잘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다. 성전도 건축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셨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 이 저자가 에스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이 에스라가 돌아온 백성들에게 너네가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좀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솔로몬 때처럼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주신 복이 넘쳐나는지 그릇까지 금으로 사용할 정도로 복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금이 뭐 23톤이 엄청나게 많지만 그래봐야 지구 안에 있는 보이지도 않은, 우주 바깥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 정도 양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이상으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복을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어떤 왕도 누려보지 못했던 부귀영화를 솔로몬이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복을 달라고 해도 복을 주시고 복을 달라고 안 해도 복을 주시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기도가 그거죠.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명예도 주겠다. 정말 주셨잖아요. 이렇게 넘쳐나게 됐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구하지 않아도 복을 받고 복을 구해도 복을 받고 그런 축복의 사람, 넘쳐나는 축복을 받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